본문에서는 그 시인이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켜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지키듯이 그 산들이 예루살렘을 지키듯이 나를 지켜달라 하는 그런 간구의 내용인데요. 우리가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산,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도 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 이유는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산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방에 둘러싸인 이 산들이 있는데 그 동쪽에는 올리브산이 있고 그 다음에 북쪽에는 스코포스 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고 남쪽에는 르바임 골짜기가 있고 서쪽에는 여호사밧 골짜기가 이렇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사방으로 이제 산이 둘러싸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인이 이 시를 쓰면서 2절에 보면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rum과 같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대로 사방에 산들이 둘러싸여 있어요. 그래서 천연 요새지 같은, 그래서 이 적들이 쉽게 이 지역을 점령하기 어려운 이제 그런 지형이었단 말이에요. 이 예루살렘을 보면서 이 산이 마치 예루살렘을 지키기 위해서 우뚝 서 있는, 그런데 시간이 오래 지난 후에도 산은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산이 변하지 않고 예루살렘을 마치 이렇게 둘러싸서 보호하고 지키는 것처럼 산이 여전히 서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이제 뒤에 보면 이 악인들이 나오거든요. 이 악한 자들이 우리의 기업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그 악한 자들로부터 지켜달라고 하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이 시인이 무조건 하나님 지켜주세요, 이제 이러지를 않아요. 하나님을, 여호와를 의지합니다. 자, 오늘 1절에 보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그랬어요. 여호와를 뭐하는 자? 의지하는 자 그랬어요. 여호와를 의지한다. 의지가 뭐죠? 의지. 이게 어찌 보면 더 그냥 우리가 뭐 기댄다 뭐 이런 쪽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의지한다고 하는 거는 어찌 보면 그냥 내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지한다고 하는 그 내용 가운데는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믿음입니다. 신뢰관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자가 누구를 의지하겠어요? 의지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오늘 그 사람을, 상대방을 못 믿으면 내가 통째로 어떻게 맡길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믿음이 있다는 얘기고,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뭐가 있었어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그 믿음과 더불어서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인은 그런 거잖아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여호와를 의지해야 되느냐? 우리 인간은 분명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한계가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특히 한계 가운데 뭐가 들어있느냐면 불안정하다는 거예요. 인간이 완벽할 수가 없어요. 또 하나는 유한하다는 거예요.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는 거예요. 그죠? 태어났으면 반드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뭐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죽음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이렇게 한계가 있고 불안정하고 유한한 존재라는 거죠. 그러면 이 얘기는 지금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얘기잖아요. 시인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왜 그분을 의지할 수밖에 없느냐?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언약의 하나님, 언약을 성실하게 지키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한번 약속한 내용에 대해서는 절대 지키시는 분이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께는 한계가 없으신 분이고, 우리는 불안정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고, 우리는 유한하지만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고 스스로 계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가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나는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고 인정했을 때 의지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가 이 성경의 쭉 흐름을 보면 이렇게 자신의 어떤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뭐 했어요?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승리케 만들어 주셨어요. 그게 이제 성경의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인도 그 사실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단어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시온산이, 그죠? 그러니까 앞에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이런 이런 산들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지금 세상은 요동치잖아요. 변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마치 그 산이 계속 서 있는 것처럼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 얘기예요. 지금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다 하는 내용은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구약시대 그 당시에 한다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선민이 되었기 때문에 어떤 고난도 없고 뭐 어려움도 없다, 이게 아니에요. 반드시 와요. 어려움은, 고난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같이 나도 그렇게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확신하는 믿음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 다윗을 보면 이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그렇게 많이 의지했잖아요. 그런데 다윗에게 고난이 없었어요? 너무너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끝까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서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 능력,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그렇게 흔들리지 아니하고 요동치 않고 서 있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이런 시인과 같이 확신하는 그런 믿음이 필요한 거죠. 이런 이 확신하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또 하나 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뭐 배에서 그 오전에 파도가 막 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이제 뭐예요? 예수님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나를 좀 물 위로 걷게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걷게 될 때의 상황은 지금 이 걷기 전과 걸을 때와 똑같이 파도가 쳤어요. 바람이 불었어요. 그런데 걸었잖아요. 그때는 누구를 바라봤습니까?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상황이 이제 막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니까 그 상황을 보는 순간에 어떻게 됐어요? 빠지는 그런 볼 수 있거든요. 그게 뭐예요? 결국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한,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지 않았을 때의 상황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을 여호와를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절대로 의심하거나 우리 불신하거나 이런 상황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맡긴다고 의지한다는 얘기는 전적으로 모든 것을 맡기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제 조건이 믿음과 신뢰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한계가 있고 불안정하고 오늘 유한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또 그 모든 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합니다 하고 나아가는 그런 삶을 지금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저와 여러분들도 이왕에 이제 예수를 믿고 지금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미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구원은 받았어요. 그러나 아직 구원의 완성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그 과정 가운데 있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성화의 과정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과정 가운데 있을 때에 더 필요한 게 뭐냐? 큰 믿음이고 그 다음에 그 믿음을 통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 때 오늘 본문처럼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같이 하나님도 그렇지만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다. 이제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누가 승리할 수 있느냐?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오늘 본문처럼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런 믿음의 역사가 이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앞에 제가 동서남북을 지금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마치 예루살렘을 산이 쫙 둘러싸고 있어서 이 그 예루살렘이 산들이 마치 둘러싸서 지켜주는 것처럼 보였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지금 나 역시 시인이 이제 그 1차적으로 시인이잖아요. 이 시인도 하나님이 나를 뭐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둘러싸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사방을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이 악인들이 지금 나를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 사단은 마치 우는 사자와 같이 이렇게 두루 찾고 다니잖아요. 그럴지라도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냐하면 내가 여호와를 의지했을 때 이 여호와는 마치 예루살렘을 사방에서 그 산이 그 둘러싸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둘러싸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지금 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고 지키기를 원하는지를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우리 시편 139편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9편 5절 904쪽인데요. 자, 읽습니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요? 하나님께서 나의 뭐를? 앞뒤를 둘러싸셨다는 거. 그 다음에 사무엘상 25장 29절 453쪽 한번 보겠습니다. 453쪽 사무엘상 25장 29절 읽습니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기 하나님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다. 이게 다윗을 향한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생명 싸개 속에 쌓였다. 그러니까 건드릴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시편 121편 한번 보겠습니다. 121편 4절 우리 3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3절부터 우리 8절까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지키심입니다. 그래서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그렇게 이 두름과 같이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지켜주신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않았죠.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뭐 한다고요? 두르신다고 그랬잖아요. 이 두른다는 얘기는 뭐예요? 감싸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둘러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 내용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둘러주시기 때문에 오늘 이제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제 승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제 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지,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면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서 반드시 승리하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은 변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문제는 하나님 편에서는 약속을 어기는 일이 없어요. 우리가 그죠? 성경에 보면 선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을 어겨서 하나님께로부터 지키심을 받지 못했던 역사를 보게 되고,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이제 신약시대에 넘어와서 이제 영적 이스라엘 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해서 결국은 지키심을 받지 못하는 이제 그런 결과를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오직 오늘 말씀처럼 이제 우리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나가게 되면 하나님이 끝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두르시고 지켜주셔서 승리하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지키심이 얼마나 이제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악인의 규가 악인들의 땅에서는 권세를 누리지 못한다. 이 악인들의 땅은 그 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는, 이 세상에는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갔을 때도 여전히 악인들은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한 이후에도 그 악인들은 계속해서 그 땅을 뭐 했어요? 여전히 노리고 그 땅을 차지하려고, 뺏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날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 악인과 의인은 함께 공존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는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 주는데,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한다. 왜 그럴까요? 앞에 가르쳐 줬잖아요. 누가 지켜주시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이 의인들의 삶은 하나님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악인들이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한다. 그리고 뒤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의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이제 의인들과 악인이 구별해서 살도록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보면 이 악인들은 이제 시인이 구합니다. 이렇게 다른 길로 가지 않는 자들은 이 악한 자들과 함께 뭐라고 그래요? 지금 이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해달라.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결국은 멸망하게 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의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평강을 누리게 된다. 이제 이것을 지금 시인이 이제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이렇게 악인과 의인이 같이 살 수밖에 없지만, 우리들이 이렇게 여호와를 의지하고 이 여호와와 함께 하게 되면 악인들이 우리가 신약에 보면 이 사단이 우리를 건드려요? 못 건드려요? 못 건드리죠.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바울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이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랑을 끊을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로마서 8장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까지 250쪽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끊을 수 없어요. 절대로 끊을 수 있는 것이 없다. 이렇게 선언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이 세상을 보면 사실은 이 악한 자들이 더 잘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가만히 보세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궁극적으로 누가 승리하게 된다고요? 의인들이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의
손을 대지 아니하게. 그래서 이제 완전히 구별된 그런 삶을 살도록 만들고, 그렇게 이제 살게 되면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으로 인해서 궁극적으로 승리하고 그렇게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이제 여호와를 의지하고 끝까지 의인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오늘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이 선대해달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자비, 긍휼 이런 내용이잖아요.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이 단어가 약 200회 정도 사용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제 이렇게 악한 자들로 인해서 이제 일시적으로 고통도 있고 괴로움도 있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의로운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여호와를 의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의롭게 산 자들을 표현할 때 선한 자들이고 마음이 정직한 자들, 그죠? 이 마음이 정직한 자들이고 선한 자들이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선대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기를 원하는 거죠. 그 사랑 있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정직한 자, 선을 행하는 자, 의로운 자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들, 이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선대하신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 축복받는 비결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 신명기에서 아주 많이 그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복을 이야기할 때 반드시 전제하는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그 순종하는 자들은 누구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리고 의로운 삶을 사는 자들이잖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선한 일을 하고 마음이 정직한 자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뭐를 주셔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그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여러분, 복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제 처음에 우리 한국에 왔을 때 선교사들이 놀란 게 있는 거예요. 집집마다 가면 다 복, 그죠? 숟가락에도 복, 밥그릇에도 복, 복주머니도 있고, 베개도 복이고, 다 복인데 잘못된 것을 구하는 거잖아요. 복 받기를 원하는데 방법이 틀린 거예요. 그 선교사들이 와서 그걸 바꿔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복을 받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하는데 그 우상들이 복을 주는 줄 알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선교사들이 와서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이 진짜 복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뀐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복덩어리들이라고. 오늘 지금 비가 오는데 굴러와도 복덩어리들이 굴러온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복 있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분명히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면서 의로운 삶을 살고 오늘 이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대로 선대하시면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복이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복이 되기를 원하고 앞으로도 이 복 가운데 복을 받고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이 복이 중요하냐?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누리는 복은 잠깐 잠깐 누리다가 그냥 놓고 가는 복이잖아요. 우리가 우리가 이제 세상 사람들은 이제 권력도 복이라고 생각하고 많은 것을 가져도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다 일시적인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성경대로 하면 강건하면 70이요 80인데 내가 태어날 때부터 누린다 할지라도 많이 누리면 몇 년 누리는 거예요? 70, 80 누리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다 일시적이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우리가 단순히 이 땅에서 누리는 그런 복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분명히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 땅에서도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고 그 다음에 영원한 복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 지금도 애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누리는 것처럼 일시적으로 있다가 다 없어지는 거라고 그러면 그게 뭐지? 우리가 여기 지금 아까운 시간에 여기 앉아서 이렇게 앉아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절대 변함이 없는 그 진리, 영원한 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영원한 복을 반드시 받아서 누려야 된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 누린다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있어도 누리지 못하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복을 이 예수 안에서 지금도 누리고 있지만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누리게 되는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 중에서 가장 큰 복이 뭐예요? 구원의 복이잖아요. 이 구원의 복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복이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는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미약하게 시작하지만 후에는 창대케 되는 것이 진짜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막 시작은 요란하게 했는데 끝은 미약해. 그 한국중앙교회 최복교 목사님이 지금 그 백석으로 지금 가 있는 그런 상태지만 그분이 언젠가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무 마음이 아픈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이 장로님으로 그렇게 열심히 섬기고 정말 그렇게 잘했대요. 헌금도 많이 하고 장로로서 잘 그렇게 섬겼는데 이게 죽을 때 계속 예수를 거부하니까 이 목사가 막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해도 마지막 순간까지 거부가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시면서 너무 충격을 받아서 너무너무 괴롭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천국 가는 거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어요. 여러분, 목사라고 그냥 가는 게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믿음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끝까지 제가 그러잖아요. 이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도 성경에 보면 자라나야 됩니다. 믿음이 계속 자라서 이게 믿음이 풍성해져야 돼요. 그리고 어떤 경우라도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끝까지 예수를 우리는 붙들고 가야 되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당황스럽게 임종을 하는데 계속 예수 부인하면 그 목사가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장로인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언젠가 한번 그 총회 때 설교하면서 그 얘기를 하면서 너무너무 괴로웠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 시인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대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지켜주세요. 그리고 선대해 주세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그 큰 은혜와 사랑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의인과 악인의 삶을 갈라놔버려요. 그게 이제 5절에서 이제 갈라집니다. 자, 보세요.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그랬어요.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이 뭡니까? 요 단어를 어떤 분이 이렇게 해석했더라고요. 회색 분자. 회색 분자가 뭐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한 발은 여기 들어놓고 한 발은 저기 들어놓고. 그런데 여러분, 이 회색 분자는 기본적으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앞에 그랬잖아요.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얘기는 내 맡기는 거라고 했잖아요. 완전한 믿음과 신뢰 관계에서 내 인생을 통째로 맡겨야 되는데 이거는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굽은 길로 간다는 얘기는 이 대로에서 벗어난 거예요. 벗어나서 제멋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길은 이미 망하는 길을 선택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뒤에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얘기는 뭡니까? 죄를 범하는 자들이 가는 길이 어떤 길입니까? 망하는 길이죠. 망하는 길. 그들과 망하는 길을 함께 가게 한다는 얘기는 이들도 결국은 뭐 한다는 거예요?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적당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믿음은 예면 예고 아니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보면 차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미지근한 거는 토해버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보면 여기 회색 분자들, 그리고 미지근한 사람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막 속 터져요. 그런데 하나님은 얼마나 속 터지겠어. 그렇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이 사람들은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좌로나 우로나 뭐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치우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이미 치우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치우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본인들은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한 발은 그래도 교회에 드러났으니까 뭐 하겠어요? 희망은 하겠지. 설마? 그런데 이거는 절대 바른 길이, 의인의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천국 가는 길을 쫙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뭐라고 그랬어요? 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길을 가는데 여러분, 좌우측으로 갔다가 굽은 길로 쫙으로 갔다가 하라고 하는 성경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냥 우리 예수님이 만들어 놓은 그 대로의 길, 십자가의 길,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그냥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다 각자에게 십자가를 주셨어요. 그 십자가를 지고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가는 거예요. 지금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뭐 이거 예화니까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얼마나 힘든지 그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이 이스라엘 가게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올라갔던 그 골고다 언덕을 이제 가게 되는데, 가게 되면 그게 사실이냐 아니냐 그걸 묻지 말고 그 벽 같은 데 보면 예수님이 힘들어 가지고 손을 댔다고 그래서 그 손자국이 그대로 있습니다. 지금도 그냥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끝까지 올라가지 못하는 이유는 아랍권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길을 위험해서 가지를 않아요. 이제 중간에 가다 내려오게 되는데, 그 십자가가 얼마나 예수님은 비틀거리고 힘들었어요. 그 십자가를 지고 가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마지막 천국 가려고 하는데 각자가 다 십자가를 준 거예요. 그럼 십자가를 주니까 나무 십자가를 큰 거 주니까 얼마나 힘들어. 가다 보니까 목공소가 있는 거야. 저는 뭐 자르고 가면 되지. 그래서 이제 자른 거야. 그 조금 자르는데 그래도 더 무거워. 가다가 다 거의 자르고 이제 조그맣게 이제 십자가를 가지고, 그런데 이제 그 얼마나 가볍겠어. 그렇잖아요. 옆에서 보니까 막 비틀거리고 막 쓰러지고, 그런데 그냥 슈하라고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서 건너려고 보니까 요단강이 있는 거야. 그 십자가를 안 자르고 막 비틀고 온 사람들은 딱 걸치더니 그냥 다 건너버린 거야. 그런데 지는 잘라가지고 걸칠 수가 있어 없어? 못 건넌 거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지금 힘들다고 굽은 길로 간 거예요. 치우친 거예요. 지 머리 쓰다가 결국은 요단강을 뭐 했어요? 다른 사람 다 건넜는데 지는 못 건넌 거예요. 여기에 걸려든 거예요. 지금 자기의 굽은 길을 치우친 자들, 결국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결국은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누가 비틀거리예요? 술 취한 사람이 비틀거리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 보고 물어봐. 뭐라고 그래? 비틀거린다고 그래? 똑바로 걷는다고 그래? 지는 똑바로 걷는데. 그래서 미국에서, 우리나라는 후불개하잖아요. 미국에서는 그냥 쓰라고 그러면 딱 운전대 딱 손을 올려놓고 그냥 있어야 되지, 움직이면 그냥 총을 쏴버리니까.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다 총이 있잖아요. 뭐 차 안에 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움직이면 그냥 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그냥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제 뭐 경찰이 와가지고 뭐 이제 지시하면 그 지시대로 따라야 되는데, 그러면 내려와라. 그러면 걸어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술 취한 사람은 걸어보라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잡아내는 거야. 비틀거리니까. 그렇잖아요. 마치 술 취한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요런 사람들은, 특히 회색 분자 요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자기들은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내가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잘 하는데 잘한다고 생각해.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볼 때도 그렇고 우리가 볼 때도 그렇고 분명히 굽은 길로 가고 있고 치우치는 자들인데, 본인들은 똑바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길을 마련해놓고 똑바로 가기를 지금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까지 그 십자가,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지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똑바로 가서 그 십자가를 딱 걸치고 요단강 건너서 천국에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치 그냥 십자가를 다 자른 사람 것 같아. 그럼 못 건너요. 못 건너. 여기 나와 있잖아. 치우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신다고 여호와께서 그렇게 만든대요. 그런데 이스라엘에게는, 자 보세요,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누구냐? 자, 의지하는 자들, 그죠? 의로운 길을 간 자들, 선한 일을 행한 자들, 마음이 정직한 자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곧은 길로 똑바로 간 자들, 이 사람들을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선민이잖아요.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그래서 이들에게는 뭐가 주어졌어요? 평강이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분명히 악인과 의인의 삶이 완전히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해요? 이제는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의로운 자들은 여호와를 정직하게 끝까지 의지하는 자들,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시고 승리하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믿음 되기를 원하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까지도 둘러주셨어요. 마치 예루살렘을 사방의 산이 둘러서 지켜주셨던 것처럼, 두르셨다고 했잖아요. 둘러서 지켜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지켜주십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둘러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서 날마다 승리하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역사,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